오늘의 10분 말씀. 누가복음 22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앞선 21장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마지막으로 가르치신 장면으로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이제 22장에서는 예수님의 고난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가룟 유다의 배신, 그리고 유월절의 마지막 저녁 식사가 등장합니다. 이 사건은 믿음의 여정을 전체적으로 보여줍니다. 가룟 유다는 왜 예수님을 배신했을까요? 정말 은 30개 때문이었을까요? 그렇다면 왜 나중에 그 돈을 다시 성전에 던졌을까요? 혹시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성취의 길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였을까요? 아니면 사탄이 그의 마음을 장악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또 예수님을 시험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건 아닐까요?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결국 성경이 말해주는 핵심은 이것입니다. 예수님과 가까운 관계 안에서도 배신은 일어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가룟 유다처럼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유월절 예식을 완성하시며 새로운 의미를 가진 주의 만찬으로 전환하십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우리는 주의 만찬의 중요성을 다시 점검하고 의미를 바로 붙들어야 합니다. 교회에서 주의 만찬에 참여할 때 예수님께서 이 예식을 통해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깊이 깨닫고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만찬을 단지 형식으로가 아니라 삶으로 참여할 때 우리는 가룟 유다처럼 배신하는 제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는 제자가 될 것입니다. 먼저 주의 만찬의 전체적인 그림은 예수님께서 주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주권이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고 유다가 적절한 타이밍에 예수님을 넘길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더 크신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향해 직접 제자들을 보내 방을 준비하게 하시고 만찬을 주도하십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비록 우리들의 삶이 우리들 눈에 하나님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것 같이 보여도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만찬은 유월절의 새로운 해석이 아니라 완성입니다. 예레미야 31장에서 하나님은 율법을 돌판이 아닌 마음에 새기겠다라고 예언하십니다. 에스겔 36장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즉 돌판에 새긴 율법의 언약에서 관계의 언약으로 옮겨져 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돌판에 새긴 율법의 언약 관계에서 예수님과의 관계의 언약으로 옮겨져 간 것입니다. 율법 자체는 우리를 바꾸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과의 관계는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주의 만찬의 첫 번째 의미는 희생의 대가입니다. 유월절의 어린 양이 온전한 희생이었다면 그것은 이제 예수님으로 완성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보호와 구원입니다.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자들이 보호받았듯이 예수님의 피를 믿는 자들은 십자가의 대속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세 번째는 해방입니다. 애굽에서의 해방이 이제 죄로부터의 해방으로 완성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주의 만찬은 첫째,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삶은 예수님의 값으로 새롭게 얻어진 삶입니다. 둘째, 예수님의 피로 누구든지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됩니다. 셋째,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끊임없는 관계를 누릴 때 그 안에 거하고 접붙여질 때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주의 만찬의 깊은 의미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룟 유다의 배신, 그리고 두 번째는 유월절 준비와 식사 장면입니다.
첫 번째 본문은 1절서부터 6절까지 가룟 유다의 배신입니다. 먼저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중요한 배경이 나옵니다. 첫째,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도 지금의 유대인들도 유월절과 무교절을 하나의 절기로 묶어서 이해합니다. 이 절기의 유래는 출애굽 사건에서 첫 장자가 죽기 직전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명령에서 비롯됐습니다. 유월절은 애굽을 떠나기 전날 밤 죽음을 지나가게 하는 하나님의 보호의 징표였습니다. 둘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이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백성들을 두려워해 실행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유월절 기간에는 로마 군대가 평소보다 더 많이 배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행동은 훨씬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3절부터는 가룟 유다의 이야기로 초점이 옮겨집니다. 성경은 사탄이 유다에게 들어갔다라고 말합니다. 이 표현은 매우 충격적이고 섬뜩합니다. 유다는 사탄에게 마음을 열어준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마음을 내어드리고 계십니까? 이 장면은 우리를 향한 경고가 됩니다. 유다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자를 고치고 복음을 전했던 제자입니다. 그런 사람도 결국 사탄에게 마음을 빼앗길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무겁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4절에서 유다는 종교 지도자들을 직접 찾아갑니다. 그는 적절한 타이밍에 예수님을 어떻게 넘길 수 있을지 그 장소와 시간을 알려주기로 약속합니다. 지도자들은 유다의 이런 제안에 기뻐했을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마치 하늘이 도운 듯한 기회처럼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이 모든 것이 사람들의 계략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5절을 보면 그들은 유다에게 은 30개를 주기로 약속합니다. 사실 이 30냥은 생명을 넘기는 대가로는 그지 큰 금액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선택이 유다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 유다는 예수님을 넘기기에 가장 좋은 기회, 즉 사람들이 없을 때를 찾게 됩니다. 조용하고 은밀하게 사람들의 눈을 피해 예수님을 넘길 그 순간을 기다립니다. 두 번째 부분은 유월절 준비와 식사입니다. 7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본문은 예수님을 죽이려는 분위기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모든 상황을 주도하시는 장면으로 전환됩니다. 7절을 보면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이 이르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달력으로 니산월 첫 번째 달 14일에 시작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나누신 날은 다른 복음서들을 종합해 봤을 때 유월절 전날인 13일 저녁 곧 14일로 넘어가는 밤이 됩니다. 바로 그때 어린 양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18절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와 요한을 주도적으로 보내십니다.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가 먹게 하라 하십니다. 9절에서 두 제자는 어디에서 준비하면 좋을지를 여쭙습니다. 당연한 질문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큰 명절입니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왔기 때문에 방을 구하는 일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 안으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날 것이다. 그를 따라가라. 11절에서는 그 사람이 들어가는 집주인에게 이렇게 말하라 하십니다. 선생님이 당신께 묻기를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겠느냐 하시더라. 이 장면은 나귀 새끼를 가져올 때처럼 예수님의 말씀대로 되어가는 초자연적인 인도를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미리 준비해 두셨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누가 복음이 강조하는 것은 가룟 유다처럼 배신하는 제자와 예수님께 순종하여 집을 내어주는 제자의 모습이 선명하게 대비된다라는 점입니다.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장소를 공개하지 않으신 것도 어찌 보면 가룟 유다에게 미리 알려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의도였을 수도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이름 없는 제자가 큰 다락방을 예수님과 12 제자를 위해 준비합니다.
당시 예루살렘에서 그런 공간을 구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13절에서는 베드로와 요한이 말씀하신 대로 그 방을 찾고 유월절 음식을 준비합니다. 순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4절이 되자 드디어 유월절 만찬 시간이 다가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의 이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 다시 한번 자신의 고난과 죽음을 예고하십니다. 15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고난 받기 전에 너희와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표현은 예수님의 간절한 마음을 보여줍니다. 16절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는 먹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7절 잔을 들어 감사 기도를 드리십니다. 유대인의 전통 유월절 식사에는 총 4번의 잔을 드는 순서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잔, 거룩의 잔으로 보여집니다. 18절에서 예수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는 마시지 않겠다. 이것은 예수님이 자신을 나시린처럼 구별된 존재로 드러내신 말씀입니다. 19절에서 예수님은 누룩 없는 빵을 드시고 감사 기도를 하신 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고대 유대인들은 평소에도 아무하나 식사를 하지 않습니다. 유월절 식사는 가족만이 함께하는 자리입니다. 예수님이 떡을 떼셨다라는 건 첫째, 하나된 공동체임을 나타내십니다. 둘째, 손으로 떼어주시는 그 모습은 예수님의 몸이 찢기실 것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지만 이때까지도 제자들은 이 말씀이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인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20절에서 또 한 번 잔을 드십니다. 아마도 유월절 식사의 3번째 잔, 즉 구속의 잔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참고로 첫 번째 잔은 거룩의 잔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별하여 내신 구별됨을 알리는 거룩의 잔이 됩니다. 두 번째는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기억하는 심판의 잔 또는 해방의 잔이 됩니다. 세 번째 잔은 어린 양의 상징인 구속의 잔이며 네 번째 잔은 완성의 잔, 찬양의 잔으로 불려집니다. 예수님은 이 세 번째 잔을 드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새 언약은 예레미야 31장의 말씀과 연결됩니다. 율법이 돌판이 아닌 마음에 새겨진다라는 그 새 언약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물의 피를 제단에 붓는 것처럼 자신의 피를 우리를 위해 쏟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21절에서 예수님은 함께 식탁에 있는 자 중 하나가 자기를 팔 것이다 밝히십니다. 2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예수님은 수동적으로 끌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계교에 끌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작정된 길을, 하나님의 주권으로 인도된 길을 적극적으로 걸어가셨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유다의 선택은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라는 것 또한 분명히 밝히십니다. 23절에서 제자들은 서로 묻습니다. 그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이 장면은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에서도 배신은 일어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우리를 향한 경각심입니다. 우리는 안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중요한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또 가론 유다가 예수님을 죽이려 했지만 그 모든 것 위에 계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셨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예수님은 그저 끌려가신 것이 아니라 유월절 식사를 적극적으로 준비하시며 움직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적극적으로 본인의 고난을 다시 말씀하시고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지 분명하게 가르치십니다. 바로 주의 만찬을 통해 새 언약을 세우신 것입니다. 이 새 언약은 예레미야 31장과 연결됩니다. 돌판에 새겨졌던 율법이 이제는 마음판으로 옮겨집니다.
그리고 에스겔 36장의 말씀처럼 굳은 마음은 제거되고 부드러운 마음이 주어지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더 이상 율법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관계 중심의 신앙으로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계십니다. 주의 만찬은 단순한 예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유월절의 완성이며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주의 만찬에 참여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하늘의 양식을, 하나님의 영의 양식을 먹고 있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의 양식이 주의 만찬을 통해 실제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세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첫째, 주의 만찬은 희생의 대가를 기억하는 자리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값주고 사신 예수님의 가치가 담긴 생명입니다. 둘째, 이스라엘 백성이 문설주에 바른 피로 보호받았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구원받은 자들 됩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의 희생 없이는 절대 이룰 수 없는 은혜입니다. 셋째, 유월절이 애굽에서의 해방을 의미했다면 오늘 우리는 그보다 더 큰 해방을 받았습니다. 죄의 종이었던 자리에서 해방된 자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시 먹을 그 날까지 이 만찬을 다시 먹지 않겠다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단지 제자들과의 작별 인사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명을 끝까지 이루시겠다는 다짐이며 우리에게도 이 땅에서의 사명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안에서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첫째, 둘째, 셋째. 여러분들 기억하실 수 있겠습니까? 첫째는 희생의 대가입니다. 둘째는 피로 인한 보호입니다. 셋째는 죄에서의 해방입니다. 이것이 주의 만찬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떡을 떼며, 즉 주의 만찬에 참여하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주님, 오늘도 저희에게 생명의 말씀을 먹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6월절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주의 만찬에 저희가 참여하게 하시고 그 떡과 잔을 통해 주님의 희생과 사랑을 깊이 기억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대할 때마다 주의 만찬처럼 경외함으로 임하게 하시고 그 말씀 안에서 저희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며 부드러운 마음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율법이 아니라 관계로, 형식이 아니라 순종으로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 안에 거함으로 주의 생명이 오늘도 저희 안에 흐르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저희의 삶이 변화되게 하옵소서.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